어제 요절의 말씀 마지막 8절이었죠.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시편 83편 3편에 이제 아삽의 시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83편 속에 보면 뭐 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찬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 83편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 기도가 너무 절박합니다. 어느 정도 절박하냐면 지금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나라와 국가가 너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 속에 나라가 빠진 거예요. 한 개 나라만 공격해서 침략해 들어와도 힘든데 지금 6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10개 나라 10개 나라가 동맹을 해서 아예 이스라엘을 뿌리채 뽑을 그런 기세로 이 나라를 향하여 총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옆에 포진하고 있는 아랍 인구가 3억입니다. 3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아랍의 인구들이 이스라엘 좁아한 땅, 인구도 이제 별로 많지도 않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인구가 약 한 450만 정도, 작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땅덩어리인데 그 땅덩어리를 주변에 3억의 인구가 딱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데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이 아픔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전쟁도 당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통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민족도 얼마나 많이 얻어 터졌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 고대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간단히 우리가 쭉 이렇게 본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가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아픔이 있었고 말 그대로 지긋지긋할 정도로 참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도와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그 애국가는 찬송가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말 그대로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 아삽이 이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도 10개 나라가 똘똘 뭉쳐서 지금 총 공격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렇게 절규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1절에서 이제는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꿔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십니까? 그 내용이 1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섭섭합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보면 하나님의 응답에 지체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신앙적인 회의, 기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뿌리채 흔들리는 듯한 그런 경험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의 역사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같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항상 같지를 않거든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섭리 자체가 나하고 다른 그런 결과로 나타났을 때에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섭섭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뭐가 나타나느냐면
신앙 회의론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저 차목사가 뭐 강조하면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그래서 오케이, 내 기도하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언제까지 내 기도에 침묵하시겠는가? 그 믿음의 그 위기 앞에, 신앙적인 회의 앞에 정리되지 않으면 등지고 떠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빌리그램 목사님과 더불어서 절친 가운데 한 사람이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은 아주 절친한 친구였고, 같이 초창기에 복음 부흥 전도를 위해서 함께 참 열심히 사역을 하던 친구 중에 친구가 그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친구가 목사입니다. 목회 안수까지 받은 그 목사인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믿음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온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느냐면 사진 한 장 때문에. 저쪽에 아프리카에 아주 그 여인이 굶주린 그 뼈만 남은 그 아이를 딱 끌어안고 하늘을 딱 바라보면서 원망 섞인 모습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 한 장. 그 아프리카 지역에 너무 가물어 가지고 농사를 못 지었어요. 농사를 못 지으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굶고 있는 거예요. 굶고 있는데 그 애에게 엄마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게 엄마가 그 아기를 끌어안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비를 안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한테 뭘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너무 원망 섞인 눈초리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그 목사가 무슨 생각이 딱 들었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맞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가? 그 가슴속에 너무 절규처럼 그 회의가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해밀턴 목사가 막 방황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뭔가? 막 방황을 하다가 어디로 갔느냐면 도서관으로 들어가서 도서관에서 막 책 속에 파묻혀 가지고, 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막 책 속에 들어가서 막 이 책 저 책 연구를 하고 막 저기 하다가 마지막 딱 결론을 내립니다. 뭐냐면 불가지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 이제 불가지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불가지론, 불가하다, 지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1957년도에 목사를 그만두고 세상으로 갑니다. 근데 똑같은 질문을 빌리그램 목사님도 똑같은 회의가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그래서 그런 회의가 들지 않는다,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회의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회의는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금방 신앙생활 하신 분이나 오래 하신 분이나 근본적인 믿음의 지축이 흔들리는 듯한 그런 신앙의 깊은 캐션마크 앞에 떡 설 때가 있단 말이죠. 빌리그램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분은 어디로 갔는가? 교회로 왔어요. 도서관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어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깊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의 역사를 나는 믿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신앙에 회의하는 회의감이 들던 그 순간을 통해서 더 든든한 믿음의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님은 지금까지 생존해 계세요. 연세가 지금 100수가 가까이 되셨습니다. 미국 역사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없을 정도로.
지금 아삽은 그런 상황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나 그의 찰스 해밀턴 목사나 똑같이 고민하고 회의감이 들었던 것처럼 그 너무 답답한 그 속에서 지금 가슴을 털어놓고 있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회의가 1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되던 이 시편이 어떤 모습으로 결론을 맺고 있느냐, 그런 속에서 이 아삽은 하나님을 붙잡아요. 여러분, 시편이 주는 영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참 좋습니다. 왜요? 그냥 정직한 우리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하나님 앞에 고민을 털어놓고 섭섭함을 이야기하던 이 아삽이 쭉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13절에 보세요. 다시 누구를 부르냐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My God,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다가 도대체 이 말씀 속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 앞에 방황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주님이 붙들어 주시거든요. 그때 도마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첫 번째 고백이 My Lord, 나의 주. 지금까지 한 번도 도마가 그렇게 예수님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이 아삽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졌던 그분이 이제는 My God, 내 하나님으로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실까요?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하나님이 손봐달라 그 말이죠. 그리고 18절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일제 강점기 그때 처음 믿음을 가졌던 우리 선배,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암울한 역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무려 30년 동안 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분들 응답을 못 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뿌려놓았던 기도가 헛되었는가? 아닙니다. 36년 만에 이 땅에 하나님의 해방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때 그 해방의 축복이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자유와 해방의 빛으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방이 도둑같이 왔다,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때 함석헌 씨가 그 이야기합니다. 해방이 도둑같이 왔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물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민족 가운데 주셨을까? 아니에요. 30년 동안 응답을 보지 못했지만 간절히 기도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세요. 그 기도가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나라에 해방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시편 83편을 통해서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삽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충격적인 뉴스 앞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전 세계의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나라를 통치한 나라가 현대사회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관계된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멘붕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올라가는 보고서 하나가 어떻게 해서 작성이 되는지 우리 국민 학생들도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각계각층의 최고의 주성인들, 최고의 정책 입안자들 그 판단력을 실어서 보고서가 올라가고 연설문이 작성이 되고, 그래서 그게 이 나라와 이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런 정책을 이런 모습으로 펼쳐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문건들이고 거기에 글씨 하나,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인데, 그것이 한갓 민간인 손, 그 손에 의해서 짝짝 그어지고 고쳐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통치가 됐다면 아찔한 거예요. 아찔한 거. 한두 가지도 아니고 민감하기 짝이 없는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군사 기밀이라든지 외교적인 문서라든지. 그래서 참 어떻게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오늘 신문 잠깐 펼쳐보니까요, 온통 다 그 이야기분. 심지어 어떤 분은, 야당의 대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세상이 지금까지 바지 사장은 들어봤어도 바지 대통령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을 우리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같이,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문제 앞에 정말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삽처럼 하나님, 우리나라 도와주세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요. 그래야 다시 우리 민족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금방 사라질 것처럼, 어떻게 보면 금방 꺼질 듯한 그런 위기 앞에서도 우리 민족의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고, 그것은 일제강점기에 응답을 보지 못했지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선조들의 기도의 영성 때문에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다시 또 이 민족이 정말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이 나라를 잘 지도하도록, 거기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항상 기분 나쁜 게 왜 그 사람을 목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공식적으로 딱 선언을 했어요. 한국 교단 어느 교단에서도 목사 안수를 준 적이 없어요. 지 혼자 목사 돼가지고 내가 목사다 그런 사람이, 그게 무슨 놈의 목사입니까? 그 목사하고 차 목사하고는 틀리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기분 나빠. 이게 뭔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목사는 모두가 다 목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목사도 급이 있어요. 목사가 있고 먹사가 있고 묵사가 있고, 묵사는 누구냐? 묵사발 된 사람이 묵사예요. 정상적인 과정과 정상적인 훈련과 그것을 통해서 10년 이상 10몇 년씩 해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하고 오나라 갑자기 쥐가 턱 나타나가지고 목사입니다.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어떻게 갔어요? 성이 다르잖아요. 최씨하고 차씨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양반은 완전히 사이비 교주예요. 무슨 혼합 뭔가 싶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종교는 다 갖다 덮어 씌워가지고 자기가 유경수 무슨 혼령을 접했다나 그래가지고 접근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 양반이 호다가닥 빠져가지고 그 딸까지 사유까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그래도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신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민족을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들통나야 정상이지, 만약에 이런 상태로 마지막까지 갔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서라도 들통나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 앞에 참 제가 시편을 만나면서 어떻게 이런 시기적절한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가 아삽처럼 다른 말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정치 지도자들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정말 제대로 정치를 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우리 민족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세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아삽의 기도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은 특이한 역사가 참 많습니다. 독특한 역사를 세계 역사 속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기억하실 거예요. 제헌국회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지금은 국회, 지금은 이제 이쪽 여의도입니다만, 그 옛날엔 저쪽 세종문화회관 바로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948년 5월 31일 날 처음으로 제헌국회 첫 번째 회의가,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때 거기 국회의원으로 뽑힌 사람, 그리고 같이 첫 번째 국회회의가 열리면서 의장을 누가 맡았느냐면 가장 연세가 많으신 이승만, 그분이 의장을 맡습니다. 나이 순으로 의장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이승만 그분이 딱 단상에 올라가서 처음 개회를 해요. 이 모든 내용들이 국회 속기록이라고 하는 기록에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 단상에 올라가서 이승만 그 의장이 했던 그 말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승만이가 살아온 것처럼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운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승만 의장이 했던 첫 번째 멘트입니다. 그때 당시에 국회 전체 137만 쪽에 이르는 기록, 그 기록의 첫 페이지에 하나님에게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한국에 세워진 어머니 교회, 1887년에 세워진 어머니 교회, 세문안 교회는 5월 마지막 주가 나라를 위한 기도의 주일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세문안 교회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운영 의원,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시면서도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가 쭉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삽의 기도를 올린다 생각하시고 기도를 함께 올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드렸던 그 기도문입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해 주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리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원치 아니한 민생에 도타는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족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타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붙어서 우리의 완전 자도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는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시작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통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유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벌 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게 그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요, 우리 민족은 기도로 현대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아삽의 간절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처럼 이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다시 위기의 상황을 잘 극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